요한이 에스겔서를 어떻게 인용했고 그 에스겔서에 인용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에스겔서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요한이 인용하여서 요한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문체로 그리고 특별한 양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는 묵시 문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과 상징 언어로 가득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 계시록 또는 요한 묵시록이라는 이 묵시의 장르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들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힌트들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겐 낯설고 우리에겐 어려운 상징 언어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상징 언어들이었고 그림 언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번 주처럼 살펴봐야만 이해가 되게 됩니다. 오늘 또한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그저 짧은 말씀일 것만 같고 그저 우리가 어떠한 편지를 쓰는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은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우리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징의 이야기들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징 언어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그 상징 언어들을 인용했던 구절들을 또한 살펴보고 그 인용된 말씀이 어떤 의미였고 그 인용된 말씀을 요한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왜 전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핵심적인 목적이죠. 7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하는 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처음 읽었었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것이 어려웁니다.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7 영의 의미를 또 한 번 다루고 있는 계시록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교환의 아래쪽 칸을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4장 5절부터 6절에 7 영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하나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등불 7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저번에 우리가 성막 시리즈를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어요. 저 안쪽에 이쪽 안쪽에 보이는 것이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성소가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계명이 든 돌판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등을 넣습니다. 근데 저 법궤 위에 덮어 있는 뚜껑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뚜껑의 이름이 뭘까요?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소. 그것이 법궤의 뚜껑이다요. 그래서 뚜껑 위에 이렇게 천사의 날개로 덮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게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는 의미로 그 언어로 쓰이는데 저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입니다. 의자예요, 의자. 그래서 이거를 뭐를 상징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집트의 가마 모양이랑 똑같다라고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이 이 가마 모양, 이 가마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맬 수 있도록 이것도 매거든요. 들쳐 매는 건데 그 매는 뚜껑에 뭐가 있어요? 저
날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거기가 바로 뭐예요? 왕들이 앉는 의자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처럼 와서 앉아 계시지 않으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어좌다라고 해서 속죄소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성전에 우리 그림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 속죄소와 법궤가 있는 앞쪽에 뭐가 있냐면요,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등불에 불이 몇 개요? 7개가 비춰져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한번 4장 5절 읽어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보좌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궤 위에 보좌,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 앞에 켠 등불 7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7촛대를 뭐라고 상징하고 있냐면요, 7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지금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조합해서 이것들이 그저 요한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스가랴서 말씀을 보니까 또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표현이 쓰여요. 아까 7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지 않지만 영이 등장합니다. 또 말씀을 볼게요.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제가 읽기도 되게 어렵네요. 다시 한번요.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스가랴서 4장 2절에는 7 등잔이 등장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요한은 스가랴서 4장을 인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7영이구나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7영이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뭘 떠오르게 돼요? 7영은 7 등잔이고 7영과 7 등잔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찾아보자. 스가랴서 4장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영이 등장하든 7 등잔이 등장하든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셨어요? 떠오를 수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하나님의 영, 7 등잔이 등장하자마자 이것이 같이 등장했던 성경이 있었는데, 그래, 스가랴서 4장에 하나님의 영과 7 등잔이 등장하고 있어. 여기에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숨겨놨구나 하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서 4장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말을 하고 있을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핵심 말씀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요, 스가랴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에 쓰인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근데 바벨론,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유배지로 떠났던 바벨론의 유배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2번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2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의 말씀이에요. 그 성전을 어떤 방식으로 지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계시를 줍니다. 근데 주신 말씀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고 성전 안에 기구였던 7 등잔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뭘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이 땅의 평화와 정의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일곱 교회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이 다시 평화를 찾거나 다시 원상복구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너희도 노력해봤지. 너희도 힘들지. 근데 좌절 중에 있지. 걱정하지 마. 너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속히 회복할 거야 라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스룹바벨 성전도 너희들의 노력과 힘을 투자해서 그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성령이 너희 뒤에서 응원하고 너희 뒤에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라고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아니라 또는 일곱 교회가 좌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의 노력 속에 성령이 뒤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일곱 영으로 성령을 표현함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이 일곱 교회에게 불현듯이 떠오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는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뒤에서 성령이 도우셔서 됐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정의의 사역과 교회가 하는 정의의 사역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 운동들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해본 피해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신원되어서 그들에게 평화가 일어나기를 똑같이 운동하고 있고 똑같이 돕고 있지만 엄연한 차이는 우리는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고지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 메시지를 많이 전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지를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무조건 출세하고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참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한국 교회가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한국 교회가 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변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보다는 그 한쪽으로 메시지가 쏠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펼쳐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성공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에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물질적 능력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더드림 교회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가치 속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개한 뒤에 5절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누가 진정한 황제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이야기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리고 그의 통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임금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동시에 주어지는 사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법규를 무시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법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있지만 불법 유턴은 없잖아. 그래서 불법 유턴 막 한다든지 뭐 이럴 사람은 없지만 그런 케이스 같은 겁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죠. 예수님의 통치만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임금의 통치의 법규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임금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응할 때 우리는 그 통치에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에 명령할 수 있지 감히 국무총리가 우리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우리는 순교할 거야.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명령에 부합한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규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규칙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규칙을 행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음을 통해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그 법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법규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순응할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만 그것이 순응되지 않을 때 그 법이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돌보시는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법규다.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항의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차별금지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법규를 다 읽어보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들은 얘기를 그냥 막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교회는 적어도 그 법규의 제목은 따르게 되죠. 차별은 당연히 교회에선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 근데 그 내부의 사항들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여기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 말하면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짜 뉴스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제 무지로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무엇이 우리가 찬성해야 될 법규이며 안 해야 될 법규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5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굵게 볼디그로 그 표현을 해놨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갈색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냐면요, 옆쪽 칸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 갈색으로 똑같이 표현해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대인 독자들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아, 출애굽기 6장이구나 이렇게 딱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6장이 어떤 메시지였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파라오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킵해 놓으세요.
뒤에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전하면서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이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제가 마음의 확신을 좀 받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다. 이거 깊이 있게 우리가 이걸 들을 시간이다. 기존의 설교 시간 같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근데 우리가 좀 천천히 좀 배우듯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에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죠? 요한계시록 배우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6절 말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 그거 조금 더 전할 겁니다. 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누가 구름 타고 와요? 예수님이. 이거 딱 전하면요, 손오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구름 타고 이렇게 쫙 오실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은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도 인용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볼게요. 몇 절을 보냐면요,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쪽 칸에 써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건 그냥 구름도 아니에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근데 이사야서 19장 1절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지 못해요. 그죠? 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요, 애굽에 임할 것인데, 구름 타고 와서요, 애굽에 임하면 뭐가 임해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가 진짜 구름 밟고 공중에 떠서 오시는 그 그림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의미였어요. 여기서 똑같이 그가 구름 타고 빠르게 오실 거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와,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애굽인의 마음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가 구름 타고 이 땅에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름 보면서 누가 자꾸 그래요. 어디 뭐 수련회 같을 때 봉고차 타고 운전하고 막 가면 구름 멋있게 펼 때 있죠. 막 구멍 뚫려 있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정말 구름 타고 오시냐 안 오시냐 이거를 따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마치 진짜 목격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스가랴서 9장 1절 오른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를 우러러 보다라고 표현해 있지만 이것은 진짜 보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정리하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모두가 체험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구름 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은 뭐예요? 심판하신 것을 모두가 체험하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서양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사야서 말씀처럼 애굽을 심판했던 그 그림이구나, 딱 떠올렸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야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보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셔서 그의 피로 마치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사건처럼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파라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여러분들께 줍니다. 계시록 7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요. 그 나라와 제사장의 백성들이 드디어 출현해요.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죄송한데 성경을 좀 펴놓으셔서 같이 보셔도 좋아요. 자기 성경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보다가 집에 가면 뭐 기억 안 나니까요. 성경책 어느 정도 쯤이다 해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듣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게 그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그죠? 에스모 이단 단체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었어요. 요한이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게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수가 14만 4천 명이란 사람이 인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14만 4천. 이게 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S모 단체는 그거를 반박하는 것도 제 자존심이 굉장히 지금 상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S단체는 이 14만 4천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그 인침이 뭐예요? 그 교주로부터 확증받은 14만 4천. 예. 거기도 이제 그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이 올라가서 그 적정 레벨에 올라가야 14만 4천이 됩니다. 그 숫자 안에 포함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14만 4천 명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 뭐예요? 14만 4천 명 성도가 넘었는데 왜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얘기하는 거예요. 레벨이 낮은 분들 아직 꽉 찬 게 아니다. 그 14만 4천 명에 포함되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노력한다면 근데 그 레벨을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 이 말씀은 4절의 말씀에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듣게 되는데 그 듣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확증된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서 나라로 삼은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듣게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 밑줄 그으세요. 내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밑줄 그으셔야겠죠. 4절에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분명히 뭔가를 다르게 말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처음엔 뭐 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들었고 14만 4천 명 숫자를.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들은 게 아니라 보게 돼요. 실제로 본 건 뭐냐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요한이 이번에 눈을 떠서 봤는데 어떤 광경을 보냐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요한이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보는 거지 14만 4천이 아니죠. 그건 들은 거예요. 근데 보게 된 건 뭐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셀 수 없는 백성들의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두루마리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두루마리 시리즈. 두루마리에 7개의
그 인이 박혀 있어요. 그걸 이제 떼면은 두루마리가 펴지는데 그걸 누가 뗄 거냐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도 보는 게 나오고 듣는 게 나와요. 뭘 듣냐면요. 요한이 이렇게 들어요. 사자와 같은 유다의 왕이 와서 그걸 뗄 거다라는 걸 들어요. 근데 요한이 그 환상을 듣고 눈을 떠서 봤는데 피범벅인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인을 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자와 같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순교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뗄 자라는 거야. 너희의 기대는 뭐였어요? 항상 들었던 건 유대인들의 왕, 사자와 같은 왕이 올 거라는 듣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요한이 눈을 떠서 직접 목격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 피범벅이 된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거라는. 똑같아요. 요한은 늘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유대인들의 위대한 자들이 구원받을 거라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뭐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된 수많은 무리들이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의 광경을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옆에 이제 장로가 있는데 환상 중에 장로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 저 무리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장로가 요한에게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지 내가 합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밑줄 그으세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에요. 아까 오늘 말씀에 나왔었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아까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하얗게 희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의 제사장들이 나중에 예수 앞에 나올 때 심판자의 그 앞에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한이 귀로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은 것처럼 그 들은 것이 이미지를 만들고 상상을 만들죠. 어때요? 멋있는 광경들, 멋진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피투성이 돼서 순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온 이들이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하얗게 빨아주시고 그들이 순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나온 이들은 누구예요? 고급스러운 정장들을 빼입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남루하게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환난 중에 나온 이들이 그 앞에 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상상했던 이미지와 너무 다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로마 시대에서 줄이고 있으며 목마르고 있으며 어려움과 핍박과 해가 상하게 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엄청난 로마 시대의 황제의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그것은 끝난다. 너희들에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끝나며 너희들의 눈물을 이제 씻겨주겠다. 성도들이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눈물 흘렸던 이들, 내 신발이 닳도록 하나님을 위해 그저 정의롭게 공의롭게 내가 정직하게 살고자 이 땅에서 발버둥쳤던 이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터벅터벅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이들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에게 가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건가? 미지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에요. 뜨거우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삶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상한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면서 입었던 핍박들,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 이르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순간에 이르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깨끗한 옷을 입고 그것을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처절한 삶을 살아왔던 이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었던, 최선의 노력을 했었던 그 열정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